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부모를 공경한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 93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 가난했을 때 흔히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모든 백성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부대 하나가 이동하면서 군인들이 숲속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다가 기아에 지친 어머니가 새 아이를 데리고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어서 아이들이 쓰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긴 나머지 상사한 군인이 빵 한 덩이를 던져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지체 없이 이 빵을 세 조각으로 나눠 세 아이에게 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정신없이 받아 먹으며 그렇게 기뻐하고 있을 때 이 광경을 보았던 젊은 병사가 상사에게 묻습니다. 저 어머니도 배고플 건데 왜 어머니는 먹지 않고 자식들만 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상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어머니니까 자기는 굶으면서도 자식에게 주는 것이 어머니만이 할 수 있다. 자기 입에 들어간 것은 없지만은 자기 자식들이 빵 한 조각을 먹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더 기뻐하고 더 만족하는 것이 어머니다. 어머니. 오늘 이 시간에 요셉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참 기감이 되고 우리가 그의 삶과 신앙 중에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지금까지 요셉에 대해서 눈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요셉을 통해서 효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요셉은 아버지를 고센이라고 하는 가까운 곳에 모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5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야곱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었을 때는 가족을 만날 수 없었는데 또한 7년이 지나고 그 다음 7년은 흉년이 오면서 애굽뿐만 아니라 중동 전 지역에 흉년을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나안에 사는 야곱의 가정도 흉년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이제 자식들에게 돈을 주면서 애굽에 내려가서 좀 쌀을 사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은 돈을 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쌀을 하러 갔을 때 그곳에 요셉이 형들을 보고 자기 형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가 동생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아버지의 소식을 묻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130세 되신 아버지가 아직도 가나안에 살아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은 수레를 보내어 아버지를 자기 가까운 곳에 모시고 싶어서 수레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직선거리는 110마일, 약 176km. 여기서 대전보다 조금 더 먼 거리인데 그 당시 직선거리가 그러니까
걸어서 오려면 한 3, 4일 정도 걸리는 그 거리에 130세가 되신 아버지가 그곳으로 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운이 소생한지라, 기운이 누구를 만나고 싶으니까, 죽었다는 아들을 만나려니까 이 부모의 마음은 기운이 소생한지라라고 말씀을 했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정말 달려오게 되었을 때 요셉을 만난 후에 그 모습이, 상봉한 모습이 창세기 46장 29절에서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고 그가 30살에 애굽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마 아버지와 함께 상봉했다면 풍년이 7년 정도였으니까 7년이 지난 후 그 흉년 때에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최소한 20년이 지나서 아버지와 상봉하게 되었을 때 참 얼싸안고 우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보는 그 순간 이제 죽어도 조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잃었다고 생각했던,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을 찾게 됐을 때 어떻게 이것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옛말에 부모는 죽어 산에 묻고 자식은 죽어 부모의 마음에 묻는다는 말처럼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던 그 아버지가 요셉이 살았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고 또 그와 상봉하게 됐을 때 그 기쁨, 그 감격, 그것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알았고 또 연세가 많으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가 애굽에 있는 고센 땅, 나일강이 이제 있어서 참 물이 그렇게 충분한 그곳으로 모시기를 원하게 되었고 아버지와 함께 70여 명이 고센 땅으로 와서 이제 거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20년이 넘도록 누구를 잊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비록 총리가 되어서 부유하게 살았지만은 아버지에 대해서 걱정하게 되었고 염려하게 되었고 또한 아버지와 함께 할 수만 있으면 그의 부귀와 영화를 함께 누리고 싶었던 것이 바로 요셉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저희들이 이제 예배를 통해서 드리면서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두 가지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 그대로 부모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보다 더 많이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어요. 또한 공경하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은 높이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를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높이 존중하라는 의미에서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시고 주름살이 많아지고 허리가 굽혀지고 제대로 거동할 수 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성경은 그런 부모를 뭐하라고요? 공경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랑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부모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라는 그런 것도 아니고 또한 친하는 친분 정도의 사랑이 아니고 우리 부모를 높이 그분을 높이며 섬기라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고 잘 아는 조지 워싱턴 일대 대통령
영국으로부터 미국을 독립하기 위해서 커다란 역량을 주었던 대통령이 어렸을 때 항상 그의 꿈은 선장이었어요. 배를 타고 좀 멀리 항해하고 싶은 그 선장의 꿈을 꾸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가 젊었을 때에 이제 짐을 꾸리고 그리고 그 집에서 일을 했던 하인들 몇 사람을 데리고 이제 배를 타러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 어머님에게 아직 인사를 드리려고 어머니에게 찾아갔더니 그 어머니는 아들의 마음을 알고 그의 마음이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었다고 합니다. 계속 울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워싱턴은 내 어머니를 슬프게 하고 어머니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내 꿈을 쫓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꿈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높이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이럴 정도라면 그거는 진정한 자식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워싱턴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꿈을 포기할 만큼 어머니를 존중히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되었나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의 꿈은 선장이었지만은 어머니는 오히려 선장보다 더 큰 꿈을 꾸고 자식을 길렀던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의 꿈을 위해서 어머니의 그 눈물을 이제 거절하고 뛰쳐나갔다면 그는 선장으로서 생애를 마쳤겠지만 그러나 그는 미국을 다스리는 일대 대통령, 세계 역량을 미치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이제 완전히 자동차를 만들기까지 100년의 역사가 흘렀다고 합니다. 100년의 역사. 그렇다면 지금은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데 100년이 필요할까요? 네. 지금은 5년, 1년이면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100년이라는 것을 수고했기 때문에 그 다음 사람들은 100년에 실패한 그 사람들을 존중히 여길 수 있다면 그것을 습득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더 빠른 시간 내에 더 좋은 차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부모를 높이 평가를 해야 될까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그분이 살아가는 인생 30년, 40년, 50년 동안 장사를 했던 사업을 했던 또한 가정을 이제 위해서 희생을 했던 그것을 자식들이 높이 평가하고 배웠을 때에 그 자식은 더 많은 것을 습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인생의 경험 속에서만 배울 수 있는 지식으로 배울 수 없는 인생의 경험으로서만이 배울 수 있는 그것을 노하우를 부모들은 갖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봐야 느낄 수 있는 것을 부모들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높이 평가하는 그래서 정말 한 가지라도 배우려고 하는 그 태도를 갖게 되었을 때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배우려고 하는 올바른 태도를 갖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인격과 품격은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것이고 또한 하는 사업들이 부모보다 더욱더 앞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6장 2절과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이미 통계학적으로도 나와 있고 또한 효도한 사람이 장수한다는 것을 이미 우리 주에서 많이 통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강한 점은 뭐냐면은 전승을 지키는 것인데 이 전승의 뿌리가 뭐냐면 효라는 거예요. 효. 결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정말 수고하고 희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버이 주일에
작은 선물이라도 정말 마음과 함께 드려지는 어머니, 부모를 무한다는 뜻에서 높인다는 뜻에서 부모 없이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을까? 부모 없이는 이런 좋은 곳을 내가 구경할 수 있을까? 부모 없이는 내가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었을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떤 집사님은 30살에 이곳에 와서 사업을 하면서 피눈물 나게 자식을 가르쳤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1시간 이상 말씀하시고, 그 당시 결단하기 어려운데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40년 50년 희생하고 땀 흘며 살아왔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식들이 이거에 대해서 얼만큼 습득하고 있었을까? 얼만큼 습득하고 있었을까? 정말 그 고마움을 얼만큼 느끼고 있을까? 부모가 그렇다고 해서 자식들에게 재산을 바라거나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단지 내가 희생하고 수고한 만큼 자식들이 얼만큼 느끼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할 때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셉은 부모를 공경했던 것입니다. 20년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도 부모를 잊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고향에서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되었고 그의 고통과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지만은 고향을 아주 등지고 싶은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지만은 요셉은 부모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그리고 부모와 함께 오랫동안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은 총리가 되어 아버지를 기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36장 31절에서 34절에 말씀을 이제 하면서 이 요셉은 고센 땅에 거하도록 했습니다. 70여 명이 왔을 때 고센 땅에 거하게 했고, 만약에 바로 왕이 묻거든 목축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굽의 왕이나 그 주의 사람은 목축하는 것을 천하게 여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로부터 먼 곳에 떨어져 있기를 원할 것이라고 요셉은 계산을 하고 목축하는 직업을 묻거든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70여 명에게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가까운 이제 고센 땅에 거하게 했고, 그곳에는 물이 풍성한 그런 옥토 같은 땅에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죽은 줄 알았어요. 형들이 저를 시기하여 죽이려다가 애굽의 상인에게 노예로 팔고 그의 색동옷을 벗겨서 거기에 양의 피를 바르고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보였습니다. 아들의 옷이 분명한 것을 확인한 야곱은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찢겨 죽은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순간 어땠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창세기 37장 34절과 35절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이루하되 그가 그 이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더라. 자기 옷을 찢고 오래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했다고 했고, 아들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겠노라고 하면서 울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이미 야곱은 요셉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요셉이 살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또한 요셉이 애굽의 지도자가 되었고 총리가 되어서 오히려 굶어 죽이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에 감동과 기쁨이 있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뭘 되길 원하는 거예요?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부모의 소원 한 가지, 그거는 자식들이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잘 되면 기쁜 일이고 자식들이 잘 되지 못하면은
그것을 나의 잘못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죄값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이 잘 되든 못 되든 그것이 다 부모의 탓으로 생각하는 그 부모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키운 자식들 아닙니까? 남들보다 훌륭하게 키우려고 애썼던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을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잘 섬겨 번성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대장부가 되어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라는 말씀과 함께 네가 하나님을 좀 잘 섬겨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고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를 다스렸다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식에게 하나님을 잘 섬겨 너도 번성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했어요. 다윗을 봐도 자식이 뭘 되길 원했어요? 잘 되길 원했어요. 잘 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 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삶보다는 하나님 그 규례 안에 들어와서 잘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사복음서에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예수님도 효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이 부모에 대한 효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쯤이면은 그 당시 그의 아버지 요셉은 돌아가셨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그 주위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데 많은 여인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 여인들이 어떤 여인일까?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보고 안타까워 눈물을 흘렸는데, 그래도 그 중에 제일 마음 아파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물론 성령으로 잉태해서 자식을 낳았지만 자기 몸으로 그래도 빌려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었을까요? 아마 가장 마음이 아팠을까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많은 고통을 당하셨고 피 흘림을 당하셨고 그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완전히 기진맥진한 그런 상태에서 자기 몸도 추스르기 힘든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 27절에 보니까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뭐하니라? 모시니라. 대단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을 하는 겁니다. 효도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효도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자체는 부모를 결코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은 결코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조롱받고 비난받은 그 자체가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어머니께서 알게 되었을 때 그 어머니께서 얼마나 기뻐했을까? 어머니께서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 고난과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어머니는 얼마나 기뻤을까?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아버지와 온 식구들을 기쁘게 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잘 되었을 때
부모가 원하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 잘 되었을 때 바로 그것은 부모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효성이 뭡니까? 예수님은 말로만 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했어요. 어머니의 장례를 위해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동생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에게 부탁했고 사도 요한이 늘도록 이 어머니를 에베소 교회에서 섬겼다. 돌아가실 때까지 섬겼다 하는 것을 이제 이런 유래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억해 보세요. 우리 제자들은 대부분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마지막 생애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12제자 중에 11제자는 각 나라로 흩어지면서 순교했어요. 그런데 장수한 사람 딱 하나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사도 요한이었어요. 누가 맡겼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어머님을 돌보게 되었고 다른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교했지만은 사도 요한은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어머니를 모시고 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를 구체적으로 부탁했고 구체적인 돌봄을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뭐 했을 때? 내 부모를 공경했을 때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부모를 기쁘게 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던 거 아시죠?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했다는 거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감사하게 되었을 때 한 지도자로 발탁이 되어서 세계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번성해야 됩니다. 형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나의 삶이 형통할 때 바로 그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형제들을 용서했다라는 말입니다. 15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한마디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형제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요셉이 모든 권력을 애굽에서 갖고 있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 우리를 봐줄 수 있었지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 과거에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면서 허물을 드러내면서 우리를 감옥에 가둔다든지 우리 자식들에게 매질하지 않겠느냐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아버지의 핑계를 대면서 유언을 조작해서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50장 17절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뭐했더라? 울었더라. 적어도 형제들이 이것이 아버지의 유언인지 아닌지는 그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18절에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렸더라. 요셉의 앞에 와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아버지께서 유언하기를 이제 과거의 죄를 용서하라고 했다. 그러니 요셉아 우리를 용서해달라. 아버지의 핑계를 대면서 용서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랬을까요? 요셉이 와보니 그의 권력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권력이었습니다. 그의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사는 좌지우지하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럴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50장 18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로하였더라. 누구까지 기르길 원했어요? 자식들까지 길러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10년 동안 노예로 팔렸고 또한 3년 동안 감옥에서 고생했던 13년 동안 자기의 젊은 청춘을 완전히 참 무너뜨렸던 그 형제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당신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사? 손으로 바꾸시다. 형제들은 동생을 노예로 판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게 되었고 또한 적어도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 10년 이상 살면서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요셉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 악을 무엇으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갚으셨어요. 그러니까 미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형제들이 나를 노예로 팔지 아니했고 내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에 대해서 무슨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고마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고마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형제들이 나를 미워하지 않았다면 자기는 총리가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장리는 자기가 기껏 해봐야 양치는 목자 그 외에는 할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이 그를 미워하고 감옥에 웅동에 빠뜨리고 노예로 상인에게 팔고 그 다음에 그 노예 그 장사들 파는 데서 자기의 값을 매겨서 그가 이제 팔리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20냥에 팔리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을 무엇으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고마움과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놀라운 진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숨겨진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형제들은 보이는 것 가지고 논을 해요. 내가 너를 노예로 팔았고 그리고 들어보니까 감옥에 갇혔다니 정말 그 마음속에 얼마나 나에 대해서 쓴뿌리를 가졌겠는가 그 보이는 것 갖고 논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을 미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사느냐? 나에게 저 사람이 어떻게 대했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요셉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숙했는가 그거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변화가 됐는가 그거를 보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런 문제는 항상 쓰러지지만은 저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그런 문제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신 그 악을 손으로 갚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은 깨닫게 되었고 이미 그 형제들을 용서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1776년 발표한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하는 것은 정육업자나 양조업자, 제빵업자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 각자의 이익 추구 때문이다. 모든 개인은 자신의 안정과 이익을 추구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의도하지 않던 사회의 이익 증대란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애덤 스미스는 경제학자거든요. 그런데 경제 흐름을 보니까 무언가 보이지 않는 손이 그것을 이끌어 가더라 이거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뭔가 손이 그 경제를 이끌어감을 그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이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주식이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그런 사람도 주위에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경제 속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그 얘기를 통해서 이것이 20세기 초까지 이분의 경제학이 그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경기의 승부를 조작하거나 주식 가격을 턱없이 올려놓거나 라이벌을 죽이기에 나쁜 소문을 만들어내거나 다른 사람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손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은 사람을 용서하고 살리고 구원하는 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사람을 형통케 하고 복되게 하는 신비로운 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보이지 않는 손길을 믿느냐? 보이지 않는 손길, 경제도 보이지 않는 손길을 믿는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보이는 곳으로만 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보이지 않는 손길을 의지하고 그 힘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시고 능력을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삶이 형통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형제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용서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형제들을 용서해야 돼요. 장남의 부인이 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아니면 절대 장남의 부인이 될 수가 없어요. 부모를 모셔야죠. 형제들을 섬겨야죠. 이거는 정말 하나님 사랑 없이는 하나가 되기가, 이거는 좀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때로 희생해야죠. 때로 내 것보다 다른 사람을 더 챙겨줘야죠. 그런 부모의 사랑 없이는 큰 며느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를 모신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경 보지 않은 사람 절대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 본 사람만 할 수가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형제들 간에 돈 때문에 등을 지고 원수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는 않잖아요. 아무리 내 자식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자식 하나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형제들은 그 아이를 우애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함께 해주길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 형제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지 않나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야 되지 않나요? 내가 좀 희생하고 내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요? 이러할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터치해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축복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이해하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왜 저럴까가 아니고 왜 저럴 수밖에 없었을까? 이게 이해가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그러한 가정의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